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4장 14절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해 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대속제일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그들의 죄의 문제였고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도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세상살이의 문제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참으로 자신의 진짜 문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각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너무나 큰 은혜와 관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혼의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혼의 문제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벌을 받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오직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게 해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나와 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육신을 취하여 입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동정하시며 아버지와 죄인인 나 사이에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피 흘리심으로 영단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받게 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정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돈 버는 것보다,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대한 관심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관심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신적 권위를 말씀하고 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쭉 말씀을 하다가 수신자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요, 그 원인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둔함으로 라는 말로 번역이 된 노드로스라는 말이요, 나태하다, 게을르다 라는 의미거든요. 6장 12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게으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냄이라 하고 부지런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원인은 그들이 나태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배도하려고 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요, 게으르고 나태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배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소수라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다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게으르고 나태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다수를 점하고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책망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수신자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했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당시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심지어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보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져 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모이비를 패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기록된 책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요, 신학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엄하고 무서운 경고도 필요했던 거라는 것이죠. 참으로 귀 있는 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지금 듣는 것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나태하고 게을러지다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신앙생활을 한 지 그 년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여 멜기세덱에 대해서와 같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계시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율법, 즉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실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율법,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해석의 원리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뭐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다 보니까, 게을르다 보니까, 나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단단한 음식은 뭘 가리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이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 예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을 단단한 음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갑시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소돔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3년째 반역을 합니다. 그러자 14년에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동방의 네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간 거예요. 소돔 지역의 땅을. 그래서 소돔 지역의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죠? 소돔 지역의 왕들이 완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사람들을 이렇게 약탈해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이를 아브라함이 듣고서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추격해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방의 네 나라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사로잡힌 사람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에 살림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네가 대적을 이긴 것은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너에게 붙여줬기 때문이다. 내 손에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서 최초의 11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요,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이 한 전쟁은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전쟁입니까? 여자 교회가 뱀의 후손과 전쟁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엄청나게 강한 뱀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제사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자마자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사람만 넘겨주고 재물은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해버리죠. 왜 거절하죠? 사람의 손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자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람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복을 빌어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원하여 나타난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조상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 보내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아브라함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하는 이런 방식의 제사장을 통하여 만들어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자인 교회가 뱀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복, 그분의 십자가 제사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성경은요, 그 이후로 계속 침묵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의하여 제사 제도를 수립하고 제사장 제도를 말하는 그 수많은 제사 제도 속에서도 한 번도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다윗의 시편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계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0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시편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 주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주가 누굽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에서 살펴봤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렇게 바로 지금 건너뛰어서 연결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중간에 있는 율법과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영원한 제사장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 기능상으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선언은 이러한 뜻까지 다 포괄하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항상 유혹을 받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 붙드는 것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율법,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될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듣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속의 은혜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따르는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뭘로 봐요? 조문으로 보고 율법의 의식들을 지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해보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는요, 여전히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내가 뭐예요?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의 말씀,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들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그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속히하는 자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험이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인을 전부 쪼개버리며 드러내며 그 속에 감추어졌던 것, 숨겨져 있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해버리십니다. 즉, 나의 모든 것, 숨겨져 있는 모든 실체가 복음의 말씀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악함과 죄가 낱낱이 모두 드러나고 결국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사모할 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을 붙들고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그 어떠한 선한 행위가 나오든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믿음의 열매라고 고백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깨닫고 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보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 조문으로 보는 젖을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된 자들은요, 여전히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이 주어지게 되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당시 젖을 먹어야 되는 처지에 있었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을 볼 때 조문으로 보다 보니까 유대교의 계명을 지키고 전통과 예법을 자기 행위로 지켜야 구원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오늘날 율법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내가 처음 믿을 때 입문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교로 입문할 때 필요한 것이고 믿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자신의 행위로 입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서 형통해 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게 된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라는 반문과 의문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시 젖을 먹어야 될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방종의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도의 현상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개신교가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온통 그냥 교훈과 율법으로 도배가 되다 보니까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배도죠. 그러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계시가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확고하게 서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은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자신의 행위나 신앙의 좋고 나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거죠.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장성한 것을 독립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잘하게 되면 장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성장은요, 어린아이가 어려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다가 점점 자라게 되면, 장성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장이다, 장성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식으로 성격을 보게 되면 신앙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보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보게 됩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되지만 일단 예수 믿고 나서는 거듭난 양심과 이성으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으니 이젠 남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할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성장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인간의 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의 장성, 자라남은요, 더욱더 구속하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장성함이란 장성할수록 주님께 매이는 삶이에요. 아예 동거하는 것입니다.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건면하기를 어떻게 건면합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건면을 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건면을 하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입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으로 문제는 뭡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것이 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자라는 것인데, 이 중요한 복음을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으로 첩으로 취급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 우리가 스스로 성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화하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고처럼 다 머리를 붙들지 않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 아들과 그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세요.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장성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젖을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로의 성장, 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젖을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있다라는 데서 나오는 그 답답함에서 한 말씀이에요. 옥중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몰라서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려고 예배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저희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 이것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련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고 자신은 받은 것이 없는 양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미 승리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인간은 얼마나 거짓된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참되시게 그 당신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여기에 유념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